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잘 지키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헌신으로 받으셔서 31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요,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에 한 선지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은 후에 빚을 갚지 못하고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집에 있는 기름 한 병을 사용하여 이웃에게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하고 그의 말대로 그 빈 그릇에 그 기름을 부었을 때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빚을 그대로 주지 않고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42일차 말씀 제목은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부제로는요, 채무의 영을 만났을 때입니다. 채무의 영을 대적하고 이겨야 되겠죠. 이것은 가난한 영과 흡사한 계통의 영입니다. 이 영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영에 묶여서 계속하여 빚을 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삶을 더 파탄으로 치닫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며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주님께 물어야 하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에 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남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쉬운 방법으로 빚을 지고 또 삽니다. 나중에 들어와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그 상황을 피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문제를 뒤로 미루어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 급할 때마다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점점 그들은 사람에게 패청을 당하게 됩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그들의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불어나는 빚은 그들을 결코 가만히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채무영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게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파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도박을 통한 한탕주의, 복권에 당첨되는 유행을 바라는 것, 그것도 안 되면요, 자기의 삶을 포기한다든가 범죄와 같은 극단적인 길을 갈 뿐입니다. 악한 영들은 이런 식으로 빚을 지게 하고 점점 더 그러한 사람의 삶을 사로잡아 파괴시킵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 나중에 생각하지 않고 지금 순간의 즐거움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과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도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들, 자신의 힘으로 살기보다는 남에게 기대어 살고 있는 기생충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채무의 영이 사로잡히게 되며 이것은요, 이런 사람들은 채무영이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점점 더 빚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습관, 이러한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야말로 노예의 삶과 상과 같습니다. 기도와 깨달음 그리고 영적 전쟁, 그것은 해방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 묶인 가운데 있다가 벗어난 이들은 이 해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잘 안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채무의 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들의 수중에 그의 넣었던 가정에 살아있는 그들의 수중에 그의 넣었던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죠.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악한 영들의 장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한 가정을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가정을 지배해 왔던 악한 영의 세력을 깨트리려 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구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채무의 영을 결박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악한 영아, 채무의 영아, 내가 너를 주님의 이름으로 결박한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오니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우리를 방해하는 이 일에서 손을 떼라.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묶일지어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여러분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한 가정을, 한 사람을 파괴시키는 채무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빚을 지게 만들고 그 빚이 빠지게 만들며 결국 그로 인하여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그들이 제대로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정말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악한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싸워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습관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 배후에, 채무의 배후에는 존재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서 이와 같이 남의 것으로,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막 그것이 또 지혜롭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무, 한탕주의 이런 것 때문에 넘어가면요,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이 너무나도 황폐해집니다. 분명히 채무의 영이 있으며 그들의 유혹과 공격이 있는 것을 이해하고 그 영을 기도로 부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영과 게으름의 영을 대적하여 쫓아내시고 성실한 자세로 노력하여 일을 하여 빚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최대한 아껴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빚이란 곧 올무이며 감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을 지고 있는 상태를 아주 비참히 여기며 어서 그 감옥에서 벗어나야겠다는 마음을 우러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부족하면요, 결국 영혼의 마비가 옵니다. 빚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채무의 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와 같은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또 그것을 묶어버리시고 영적인 회복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사로잡는 악한 영들의 계략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악한 자는 우리에게 속이면서 이와 같은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여러분 채무의 영에서 벗어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채무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국가적으로도 한 사람이 지금 한 2천만 원씩 빚을 지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채무에 걸리면요 언젠가는 우리가 파산하게 됩니다. 이 나라와 여러분 각자의 채무의 영 그것을 결박하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또 우리 사업장이 채무와 경제적 어려움에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성실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셔서 언제나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난해서 정말 주의 이름을 욕먹이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악한 자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의의 형들을 붙이고 사단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영적 싸움을 통하여 귀신들과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왕패를 가지고 어떠한 공격도 막아내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풍성히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이니 나를 미혹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질병 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으로부터 모든 것들은 귀신과 개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유동근 어르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동근 성도님, 이 더위 가운데도 구루마를 끌고 다니면서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고단하면 이제 천국의 삶이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의 절에 잘 나오지 못하고 정말 신앙을 갖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노년의 이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